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나를 볼 수 없으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날에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 같이 되지 마라. 그것은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지금 함께 대면하지 못했을 때에 더욱 여러분의 예배의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의 시편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고백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푸른 추장 부흥의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 속에서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어디에 있든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달려오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달려갑니다. 서로 만남의 축복이 푸른 초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 음성을 전하며 화답하고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면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늘 우리 자신이 힘드니까 너무 힘들다, 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합니까? 너무 미래가 캄캄하다고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정말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과 좌절을 느낍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괜찮아, 힘내, 이것도 지나갈 거야, 화이팅, 이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백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은 말이다. 끄는 힘이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된다는 거야. 자기 인생이 말이 끌고 가지 내가 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이 고백이 하늘과 땅과 나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열쇠를 사용해서 묶고 푸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입으로 사용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말이, 천국 말이 나가야 되는 거야. 성경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야. 역사를, 새 역사를 이루고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말이 나가야 되는 거야. 안 될 때 안 되는 말을 하지 말고 안 될 때 된다. 할렐루야. 막혔을 때 열린다. 할렐루야. 어두울 때 밝아진다. 할렐루야. 묶였을 때 풀린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서 18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할 수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의 예배를 폐할 수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고백의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현실의 고백. 오늘 시편 기자도 자기가 지금 현실에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1차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당연한 거예요. 아니,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환난의 날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밤에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기도를 계속했다.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지. 그러면서 불안과 근심,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며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리고 4절에는 말합니다. 불면의 밤을 맞이하고 있다. 괴로움이 크도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계속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현실의 말만 자꾸만 해요. 그러면 그 현실은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수고했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힘든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들어갈 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으로 끝나면요, 이 세상이 정말 슬퍼요. 이 세상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이 세상은 두려워요. 그런데 이 1차원적인 현실의 고백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은 두 번째로 죄인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다시는 은혜 안 베풀란가? 그분의 인자심은 끝났는가? 그분의 약속은 이제 폐하여졌는가?
은혜를 잊으셨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잘못했다. 여러분, 죄인의 고백, 이 영적 고백입니다. 맨날 1차원적인, 대부분의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 말을 하고 거기에 반응하며 애달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고기 못 잡은 거에 대하여 너무나 근심하고 고기를 잡아야 그 다음에 내가 뭘 할란가, 그리고 배를 또 수리하고 또 인건비도 주고 그동안 빚진 것도 갚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걱정하던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부자면서도 죄인인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죄인인 줄을 모르고 부자로만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현실에 고백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 했는가?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현실이 어쨌든 간에 내가 죄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있든 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그 자세로 일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캄캄한 그런 방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폐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폐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는 누구신가?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는 주님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던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은 찢어지고요, 수많은 날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그래도 신락갈던 희망을 가지고 데려왔을 때 주님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의 믿음의 고백, 작은 연약한 고백이지만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렇게 낫기를 바랬으나 낫지 못했던 그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되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두로 지방의 수로 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나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고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날 동안 이 아이로 인하여 근심했고 또 많은 물질도 허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랄 같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딸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능히 낫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홀대당했습니다. 자기 딸의 그 질병의 문제도 캄캄한데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홀대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조차도 내 딸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딸은 영영 고침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에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만한 믿음을 내놉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나한테 주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으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이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축복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 네가 이 말을 했다. 끝까지 나를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은 이런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렛대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렛대를 이용하면 조금만 힘을 주는데 큰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남의 것까지 뺏으면서 악하게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 인생 물릴 수 없습니다. 잘못 살은 그대로. 그는 이제 형벌을 받아 예수님 옆에 강도가 되어 이제 그가 심판을 받아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자기 인생을 물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살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내놉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나쁜 놈이지만은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사 나도 그 나라에 가게 해달라는 믿음을 내놉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나쁜 짓만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졌다고 믿음의 고백을 포기합니까? 잘못 살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포기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음의 고백을 포기합니까? 이 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내놓으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천국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예전에 행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자. 은혜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긍휼이 끊어진 것 같고 약속이 폐해진 것 같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 되는 상황을 대기하는 하나님의 일, 기이한 일을 기대하고 막힌 상황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없는 것을 풍성에 채워주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사람의 한계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점이 왔을 때 이제 믿음이 요구되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가 앞에서 인간의 한계점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홍해의 새로운 길을 열고 들어갑니다. 느비딤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인간의 한계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없는 이 상황도
우리에게 물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을 내놨을 때 그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고기가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내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없는 그 땅에 메추라기를 지중해에서 불러오십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현실적인 상황만 생각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을 셀라 되새김질하고 맨날 그 부정적이고 암울한 얘기, 딴 사람도 얘기하는 거, 아니 매스컴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 신문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옆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를 내가 한 번 더 보태서 뭐 하겠냐고. 이 사람도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니이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니. 주의 도가 극히 거룩하여 주의 도는 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말씀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이 말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견하는 일들만 생기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옷을 입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도는 세상의 소리를 나도 한마디 거두는 식으로 되뇌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라, 읊조리라. 말씀을 현실이라는 암담한 상황 속에다 빠뜨리지 말아라. 말씀이 운동력 있게 하라.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게 하라. 너의 운명을 바꾸게 하라.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시편 119편 50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어떤 고난이 있는가 그런 얘기하지 마. 말 안 해도 그 고난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되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구나, 그 얘기해서 뭐해? 그 말 안 해도 죽어요. 죽을 때 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얘기하라.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말하라. 죽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픈 사람이 아프다는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말씀을 얘기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 있는데 내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떠돌고 살지 말아라 말이야. 믿음의 방황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말씀이 있는 데서 있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현실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번째 고백합니다. 말씀의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안 했다면 내가 안 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말씀을 따라서 그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창조적인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놀랍게 이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기도를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요, 누가 내 말 들어주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내 말 들으려고 안 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준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팔이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팔이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절망하고 있는 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말하기를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우리가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세우셔서라도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팔로 나를 그 구렁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양떼같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헌신과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헌신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목숨 걸고 주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켰나요? 못 지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 그리고 받아주고 다시 사명 준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그가 주님을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헌신, 죽을지라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는 헌신하고 헌신을 충성으로 마칩니다.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헌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헌신합니다. 사랑을 경험한 이후의 헌신은 주님이 원하는 것에다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사랑의 안전지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야? 환난이겠습니까? 공고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기근이겠습니까? 여러분, 적신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종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지만은 그는 고백합니다. 1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만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에 비해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세상 떠나갑니다. 그러면 자기 떠나갈 일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런 주님에 대한 고백,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화된 삶의 고백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삶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시편 기자처럼 현실적인 고백 속에서 정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힘들어, 못 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존재론적인 고백,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내놓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가면서 내가 이제 자꾸만 현실이 주는 말을 읊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갈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된 삶의 고백,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삶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시편에는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많은 물들의 소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를 보고 도리어 물들이 두려워 떨며 기품도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소리 속에 주의 화살도 날아가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우레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길이 바다에서 열려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으나, 이렇게, 그리고 양떼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변화돼서, 그가 남 사랑하는 사람 아닌데 그가 기도의 실패자였던 그가 기도 성공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승리하세요? 옛날엔 기도 잘 안 했잖아요. 변화됐죠. 그리고 비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주님한테 긍휼의 사랑의 고백을 받았던 그가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만이 하시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그의 삶 속에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의 삶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됐는가? 자기도 넘어졌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유익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가지고 힘들다고만 고백했던 한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물소리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은 그 놀라운 그 평강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이끌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백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